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138일차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3장,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시편 138편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림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로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라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곁들임을 맡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줬다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우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럽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시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버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흠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려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룬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제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 138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네, 찬송가 621장 함께 들으시고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넘치는 소망으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감사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95번 가정주일입니다. 95번 가정주일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비와 울리는 끈적이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 일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시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니 영도 패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패하느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당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도의 실천을 내일로 미루며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전도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며 복음 전파에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도 내 자녀조차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나 구제 사업에 힘을 보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세상 끝날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 287장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결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강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정하여 저희들이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는 아버지 온 가정이 인격이도 되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참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사랑하여 주시다가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받은 장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썩어가는 장막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새 집에 입성하시며 아버지 천국에 이르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신 집사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집사님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그 믿음을 보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오면 아버지 하나님 사탄과 껌을 손에 쥐어주면서 자랐다고 하며 항상 미소 지으시며 사랑을 주신 우리 장신 집사님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과 그 만날 그 날을 기억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무덥고 아버지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사일에 열심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 농번기가 돌아왔사오니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농사에 아버님 과실을 맺는 것에 과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자된 사업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양식을 삼아 아버지 하나님 굶주림에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메마르지 않는 생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돌아갈 때에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관심 많은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평안과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새로운 일꾼을 아버지 하나님 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참 유령자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령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조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제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주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함께 보시면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정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장수준 집사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또 우리 오늘 유족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기에 대한 명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진정한 위기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뭐 들으신 분도 있고 이런 생각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3년 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3년 전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불어닥쳤던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 말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코로나 감염 환자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우한시 당국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그래서 대처하지도 못했고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일이 커지고 전문가들이 경고가 있었는데도 감축에 급급했었고 위기관리의 핵심이었던 그 타이밍,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 모르고 잘못 대처하다가 큰 위기를 자초하고 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 모습을 보면서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비 없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허둥대다가 더 이상 손을 쓰기 참 힘든 상황을 맞게 됐던 것이죠. 역시 어떤 겁니까?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 모르고 있다가 큰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메르스라고 하는 이러한 이 경험을 이미 하면서 이런 이제 큰 위기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발빠르게 대응을 했는데요.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고 정부와 국민들이 또 그 협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위기를 대처해 나갔죠.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많은 위기를 면하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또 저들에게 주목을 받게 됐던 것이 바로 3년 전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정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위기가 닥쳐올 때 그것이 위기인 줄을 알고 가족 전체가 위기가 닥쳐왔구나 우리가 하나로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그것이 위기인 줄을 모르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결국은 더 큰 위기를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정 중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왔고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주해서 온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는 바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정과 그 나라 가나안 땅에 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들은 이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다 어디로 갔냐? 이집트라는 곳으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애굽에서 돌아온 이 아브라함과 부자는 이 롯은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롯 두 사람의 모든 양과 소가 같은 이 가축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물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차 많은 가축들을 이제 먹일 물과 풀이 부족하기 시작을 하자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진정한 위기는 바로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위기인 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이 위기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이 그때는 긴장을 풀고 또 모든 것을 그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합니다. 그런 찾아오는 위기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찾아왔던 그 위기를 참 이것이 언제 찾아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또 잘 살피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이 가정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교사들이 힘써 노력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1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가정 안에 불화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에 이 재산상에 점점 불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분배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저들은 가난하고 어렵던 그 가정에 이제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이 재산과 롯의 재산이 이제 분배를 해야 될 정도로 많아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들이 서로 나누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애굽 땅의 기근에 그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는 이 애굽이라는 곳에 피신을 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기근을 시달리고 애굽에서는 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없었는데 겉으로 보는 위기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위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위기는 이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산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자 이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죠. 재산이 많아지고 서로의 몫을 나누면서 어느 순간부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정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가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로 다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투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서로 다투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뭐 직접 다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가축들의 물과 풀과 이런 먹는 문제로 인해서 아마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갈등의 씨앗이 이 가정의 위기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전에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불어 닥쳤을 때 생각지도 못한 가정의 위기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하면서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겼던 문화가 뭐냐? 집콕 문화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제 집에 콕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에 콕 박혀 있는 이 문제가 이 영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이 부부가 함께 지내는 생활이 일주일 시간에, 하루 시간에 겨우 한 90분 정도, 1시간 정도 함께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발생되기 시작하니까 이 집안에서 15시간 이상 이 집에 부부들이 접촉을 하고 가족들이 함께 있었던 거죠. 자, 이 부부 사이에 접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생기는 것이 부부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갈등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결국 이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나온 단어가 코로나 이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유럽과 우리나라에도 큰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렇게 변한 것이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지 못합니다. 집 안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부모와 또 자녀들이 결국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로감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뭐 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감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우울감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고 이 심리적인 어려움은 결국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족 폭력이 32%가 증가했고 영국도 20%가 늘 증가했고 우리나라에도 아동 학대 건수가 11%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이 가정, 코로나19로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들 사이의 관계는 괜찮았었습니까? 아니면 더 힘들어졌었습니까? 자칫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가정에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 이미 지난 이야기들이지만 아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의 불화 문제를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대처했느냐 우리 이 사실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8절 13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이 가정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아름답게 분가하자. 이제 좀 거리를 두고 분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한 것이 너나 나나 친족 아니냐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의 가정에서 지금 결단한 것은 이제 분가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죠.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할 말이 참 많을 것 아닙니까? 보통 다투게 되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입장에서 롯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책임 추궁을 하지 않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다툼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툼을 끝내야 된다. 다투지 말자. 다른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느냐? 왜 너희가 우리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왜 다퉜는지 원인을 찾기 전에 우리 다투지 말자.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분가를 제안하면서 롯에게 가려는 땅을 먼저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는 겁니다. 선택의 권한을 롯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이 롯, 조카 롯이 이렇게 부자가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동생과 함께 하란의 동생 하란이 죽은 뒤에 조카 롯을 아들처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함께 왔고 애굽도 함께 갔고 다시 이곳에 왔고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롯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보통 아브라함이 먼저 갈 곳을 정하고 롯과 분가하자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롯에게 먼저 갈 곳을 정하라 하고 양보를 했다는 것이죠. 롯이 좌측으로 가면 자기는 우측으로 가고 롯이 우측으로 가면 자기는 좌측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분가하는 이 과정이나 이 다른 갈등이 일어나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제안을 했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너그러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이 너그러움이 이 불화를 사라지게 했고 다시 화목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이 너그러움이 결국 아름다운 분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 이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온유함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온유함인 것이죠. 그 온유함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이 산상보훈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신약에 와서 계속해서 겸손과 온유함을 우리 가정에 말씀했던 것 아닙니까? 이 가족들마다 저마다 서로에 대한 이 너그러움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된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을 때 먼저 이 너그러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 초등학생 엄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간 뒤에 이제 어머니가 방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통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버려진 쪽지가 대수롭지 않다 생각을 하다가 그곳에 글이 써 있는 것을 보고는 이 엄마가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은 자식이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엄마는 XX 같은 여자다. 엄마 말만 맞다고 우기고 내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깡패 대장인가 하는 것이 그 그냥 쓰레기통에 있었던 겁니다. 이 엄마가 이제 청소하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혼을 내줄까? 밥을 주지 말까? 그냥 매를 때릴까? 아니면 남편에게 얘기해서 좀 혼내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엄마가 또 그 옆에 조그맣게 글을 하나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 엄마가 모르고 있던 거 가르쳐줘서 고마워. 내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해. 그곳에 써놨습니다. 학교를 갔다가 오니 아이가 그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제 저녁이 되면서 잠들기 전에 이 아이가 조용히 엄마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뺨에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러분, 이것이 너그러움 아닐까요? 이것이 온유함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참 농촌 생활 속에 갖가지 많은 일들 앞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는 다시 이런 온유함이, 이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화목을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너그러움이 가정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이닥친 위기를 바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이제 소리 없이 다가왔던 이런 또 하나의 위기는 한편으로 보면 영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분가를 시작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할 이야기가 써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갈 곳을 택하라고 했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봤더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도 같고 물이 넉넉하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쪽을 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롯이 갈 곳을 택한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갈 곳을 찾으려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본 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어떤 문제가 되는 마지막 13절에 그것이 악하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물이 넉넉하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런 애국과도 같은 너무너무 좋은 땅, 결국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좋게 여겼던 것이죠. 육신의 안목으로 갈 곳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결국 소돔을 택했는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이 택한 가나안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안목으로 가나안을 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가서 보면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택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또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라는 약속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과 관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의 영적인 문제로 심한 갈등의 영적인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남편과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자녀들과의 이야기가 달라지고 또 이웃과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이런 영적인 갈등, 저들은 육신의 안목만 보기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같이 보다 보니까 결국은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인 관점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가족들과의 영적인 불화가 생기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에서 누군가는 롯처럼 이 육신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면 영적인 관점 차이 때문에 영적인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아브라함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분가하는 이 현장 앞에서 아무런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자, 롯이 그 좋은 땅을 선택했을 때 기꺼이 이제 가게 두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고자고 할 때 참 만류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야, 거기 죄악이 가득한 곳이야 하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만류를 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좀 강요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의 선택을 그냥 존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말을 타는 말입니다.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억지로 말을 물가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사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강요해서 교회까지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강제로라도 교회 안에 앉혀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는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강요로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족들 가운데 롯과 같은 사람을 나타났을 때 강요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요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히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면은 하지만 강요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낳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뒤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러면서 내가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을 낳는 일입니다. 그거만 얘기해도 될 건데 왜 이야기를 했을까?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분가를 하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롯이 조카가 그를 위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뭘 했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닙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분가해서 저가 살고 싶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 말씀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한 땅을 살고 있는 롯을 지켜주십사 기도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한 땅에 살고 있는 롯을 지켜주십사 기도하고 있었고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살도록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그곳에 30명, 20명, 10명까지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내가 10명을 발견하더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는 롯을 위해 간절히 더 기도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롯을 그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 롯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해왔지만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살고 있다 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지켜주십사 기도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다리라 오래 인내하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번 주에 하늘 시민 되신 우리 장시준 집사님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늦게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나갔던 것이 또 이제 자녀들이 아직도 몇 명은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마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서 이제 천국에 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정이 크고 작든 항상 위기는 찾아옵니다.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너그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너그러움 가지고 온유함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 가족들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는 보살피는 일을 위해서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견고하겠으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시민 되신 우리 장시준 집사님과 또 이미 하늘 시민 되셨던 강신권 집사님 또 우리 김종인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하늘에서 함께 만나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먼 훗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꾸리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롯과 같은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으로만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너그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가정에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5장 함께 부르시고 봉헌합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한 것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에 필요한 것 외로울 때 바라리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만들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의 농사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로움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음을 통해 기다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어려움이 많아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너그러움과 모세의 온유함과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은혜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영적인 위기까지 극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장수준 집사님의 유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유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서 함께 믿음의 가정을 통해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일 성수와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는 우리 집사님의 그 모습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근육통, 하나님의 손과 손목과 어깨와 허리와 발에, 아버지 신장과 심장과 또 담량에 폐에 묻은 연약함, 모든 육신의 아픔을 주님께 전가하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혈액 투석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보다 함께 부르십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믿음의 가정은 평안케 해 주옵소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너그러움과 모세의 온유함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이 평안케 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믿음의 가정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